예. 우리 지난주 송년주일 때는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탓하지 않는다. 그러면 느낌 오시죠? 예.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 막 우리에게 혼을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신 안 차려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했죠. 그냥 운전자인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구나. 이미 내가 잘못 들어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 순간 내비게이션은 이미 알고 새 길을 이미 먼저 바꿔놔요. 이미 먼저.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운전자가 내가 알아차리고 돌이키기로 결정한 그 순간 내비게이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최적의 그 경로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안내도 마찬가지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우리가 막 내 인생에 내가 잘못 살았거나 아니면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서 패배감이 있거나 이런 거, 절망과 낙담에 오래 머무는 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방향을 바꾸고 최적의 길로 다시 가는 거, 그리고 출발하는 거. 그래서 요것이 성령의 아주 일관된 태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이시다. 그래서 지난 한 해가 어떻게 여러분 후회하든 말든 뭐 상관없이 바로 길을 들어서면 된다. 그리고 오늘 교동문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이 교동문은 제가 옛날에는 그냥 뭐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뭐 중얼중얼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 교동문으로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해도 이런 안내, 새 마음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또 우리 교회의 지향점, 그래서 표어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자비로 뭐였나요? 자비로 눈 뜨는 교회, 눈 뜨는 교회. 이게 눈 팍 떴다는 거예요. 자비가 뭔지, 자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좀 우리가 그래도 자주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적어도 알기는 하는, 그 자비의 가치를 보기는 하자. 최소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떴으면 이제 자비가 왜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 자비가 필요한지 막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자비가 드러나게 해야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드러나면 좋을까? 우리가 자비를 행동한다고 할 때 뭔가 실천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간이 없잖아요. 뭐 아니면 무조건 잘해야 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어느덧 우리의 DNA 속에 좀 있다 보니까 자비를 행동한다고 하면 또 이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된다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작하면 시작을 못해요. 완벽주의로 하게 되면 오히려 아무 시작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대단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가장 최소한의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그러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품는다, 안아준다 라는 요것의 고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 진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내몰려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울 수 있어요. 아주 그 지혜로운 그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적시적소에 그 필요한 말로 도울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돈과 재물로 양으로 금융치료를 할 수도 있고. 금융치료 받아보셨나요?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돈으로 치료받는. 또 누군가는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노력으로 그만의 어떤 영역으로 도울 수도 있죠. 우리 안수표 집사님 지난 주간에 그냥 그 선반 뚝딱 잘라서 다시 조립해서 그냥 삽시간에 딱 갖다 놓으셨잖아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도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나는 없을 때, 여러분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재능도 없는데 근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그때 그가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그 어려움 속에 혼자라고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를 좋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영상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봤어도 또 봐주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보컬리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 편안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니까 되게 그 말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영상을 본 건데 지금 봐도 울컥하네요. 이 광주의 그 어느 다리 난간에 서 있던 여성을 향해서 차를 세우고 황급히 사람들이 달려갔죠. 끌어내리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긴가민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차를 세우고 막 그 어떤 여성분은 막 뛰어왔어요. 사실 이미 사람들이 몇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도 됐는데 굳이 멀리서라도 아마 그만큼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우고 그래서 다시 달려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만 지켜보고 있던 어린아이도 제 발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그냥 가까이 서 있기라도 했어요. 이 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이게 그날 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난간에서 그 다리에서 투신하려고 했던 여성을 위해서 기꺼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천사가 내려와서 도운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10명 남짓의 천사들이 저렇게 달려왔구나. 근데 이게 서로가 이 여성이 왜 난간에 섰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그동안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도우려고 무작정 다가와서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감싸고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패딩도 입혀주고, 누군가는 직접 이렇게 그 아이는 손을 터치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나요? 그냥 그 전체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그 머뭇거림조차. 바로 이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혹은 상황을 몰라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근데 그 도움이 절실할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저는 방금 본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품에 안는 거, 안아주는 거. 그때 나오는 말들은 사실 말이 아닐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말마저도 그 포옹의 하나로서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내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 거죠. 이 중에 누구라도 아마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한가?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우리 같은 통로에 사는 이웃인데, 근데 내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이분이 이 통로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배달 온 기사인지 뭐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대부분은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상황의 경우 그냥 뻘쭘하게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쑥스러워서. 그리고 이게 어느덧 우리의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특히 어릴수록 그런 문화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기부터 이 뻘쭘함을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냥 누구든 제가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되게 서로 이렇게 냉랭하게 말없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냉랭한 얼굴인 사람인데 내가 인사를 하면 꼭 그 사람도 인사를 하고 내릴 때 꼭 그분이 먼저 내린 사람이 꼭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많이 느껴요. 이 친절이 드러나도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어색한 게 됐을까? 왜냐면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 눈을 마주치면 우리는 뭐야 시비 걸어?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꼭 눈 인사를 이렇게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그게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그걸 배우고 그때 미국 갔을 때 열심히 누구랑 눈 마주치면 눈 인사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약간 피곤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익숙치 않으니까
우리는 이 친절, 이 서로를 감싸 안는 이 마음가짐을 좀 더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포옹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봤던 영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하철에 취객이 막 난동을 부리니까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 2명이 그 취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규정대로 연행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제 점점 경찰의 언성도 높아지고, 그럴수록 이 취객은 더 자극을 받아서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더 난동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옆에서 앉아있던 그 승객 중에 어떤 덩치 큰 남성 하나가 계속 그 장면을 보다가 고민 끝에 일어나서는 싸움이 더 커져가니까 그 다음에 수수는 제압당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어지기 전에 이 한 30대 초반의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는 경찰 사이로 끼어들어서 그 취객을 안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계속 토닥이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게 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취객이 막 욕을 하고 반말하면서 했던 취객이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그 취객은 한 60대 정도 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5, 60대. 근데 그 젊은 남성에게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그 포옹이. 품에 감싸 안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힘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완전히 그게 적절할 때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힘이 있어요. 완전 뒤집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둘 다 우리가 아까 본 영상과 지금 방금 이 취객의 이야기 둘 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이 품이 녹였다는 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둘 다 이제 삶에 비관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리 위의 여성은 누구를 공격했나요? 자기 자신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투신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하철 역사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은 누구를 공격했나요? 남을 공격했어요. 이게 마치 차이라면 자신을 공격하냐, 삶을 비관해서 자신을 공격하냐, 아니면 남에게 원망과 비난에 투사를 하냐, 이 차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나를 공격할 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함께 상처를 입어요. 만약에 그 다리에서 그걸 막지 못했다면, 막 달려오던 사람들이 결국 그걸 막지 못했다면 그들이 입었을 상처는 또 그거에 버금가죠. 그리고 반대로 그 취객처럼 남을 공격할 때, 그때 그러면 나는 속이 시원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할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실시간으로 내 무의식이 상처를 입고 있어요. 똑같이. 공격의 방향은 달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상처를 입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치유한 치료는 둘 다 포옹이었다. 품에 안는 거였다. 감싸 안는 거였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과 관련된 이 예화들은 제가 유튜브에 검색했더니 너무 많아. 심지어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이 또 총기 난사하려고 총을 들고 간 거를, 그럼 보통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 없는 학생들, 교직원들 죽고, 결국 범인 스스로는 사살돼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그 풋볼 코치인 선생이 그 학생을 안고 결국엔 스스로 총을 내려놓기까지 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KBS 뉴스에 보도된 거를 봤어요. 뭐 또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사망 판정을 받아서 그냥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품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1시간 만에 눈을 뜨고 살아난 아이, 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포옹이 주는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는 거. 근데 이 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근데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주 그 근본적인 본래 우리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왜 과장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신다. 이 품이 너무나 완전해서 보통 아이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가난하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이게 엄마 품이다 아니다라는 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그 품에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엄마와 나가 분리되지 않음으로 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도 품에 떨어뜨려 놓으면 울잖아요. 이게 뭔지는 머리로 인식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 불안을 느껴서 울기 시작해요. 품에 대해 품을 그리워하고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종류의 불안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불편감이든 간에 그 내용은 다양할지언정 근원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느낄 때 결국 그게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요. 뭐 돈에 대한 불안이든 건강에 대한 불안이든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결핍감을 느껴서 오는 불안이든 화든 뭐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감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는 착각일 때 바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에 있는데 마치 내가 우리 엄마랑 헤어진 것 같은 악몽을 꾸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악몽은 꿈일 뿐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은 전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악몽에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음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진 바로 그 깊은 무의식적 분리감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불행감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 난간에서 뛰어내려고 했던 그 여성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외로움을 넘어서 고립감일 거예요. 나 혼자구나.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그러니 사라져야겠다. 그거예요. 자기가 발 디딜 작은 공간조차 이 지구에는 없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있을 품이 없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크고 작지만 누구나 다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을 잊고 사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잊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야,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여전히 혼자 아니야.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누구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어.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그 사랑을 보이게끔 하신 게 예수님의 삶 자체고 가르침이고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통은 그거는 사실 꿈일 뿐이야. 영의 차원에서 너는 하나님과 떨어진 적 없어. 이것을 기억하고 가던 길 맞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거가 자비를 입은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듯이 또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너희도 사랑해라. 이 받은 자비를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저 난간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구가 넓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고립됐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과 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가달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랑하려면 좀 대단한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남 도우려면 좀 돈이 있어야 누구도 돕잖아요. 기부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아까 읽었던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내가 감당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럴 때 주님의 품 안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저는 그렇게 읽겠어요. 오늘 이 구절이. 그냥 너가 있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뭐다? 감싸 안는 거. 내 품을 내어주는 거. 그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그에게 잠깐 내 마음속에 마련해 주는 거. 이거는 꼭 여러분 직접적으로 포옹하는 거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진행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아예 한 꼭지로 있어요. 한 몇 분씩 한 사람과 몇 분씩 앉는 거예요, 그냥.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게 직접 막 울어요, 사람들. 막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들끼리 포옹하고는 갑자기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기억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싹 올라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앉는 것이 큰 치료의 효과가 있지만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스킨십으로서 허그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히나 허그는 상대방의 꼭 동의가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영상은 워낙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허그가 난 건 되게 자연스러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깅하는 거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어느 경우에는 그냥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토닥이는 거. 이것도 품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말없이. 그것도 그에게 공간이 되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거, 그것도 공간이 될 수 있어요. 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품 하나가 없어서 그토록 떠돌아 다녔던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품이 없어서 이 결핍함을 채우고자 먼 길을 빙빙 돌아 찾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 품을 자꾸 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품을 기억하는 것. 참 재밌는 건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미국 사는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 딸이랑 셋이서 막 영상 통화를 하다가 뭔 질문 끝에 자기가 간호사거든요. 자기가 이제 간호대를 다닐 때 마지막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근데 그때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였냐면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죠. 응급실에서 어떤 중노년 여성이 농약을 먹고 들어와서 근데 이 농약도 종류가 있는데 어떤 농약은 빨리 조치를 하면 그래도 목숨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 여성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밤중에 응급실에는 인턴 의사가 있는데 갓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되기 전에 1년.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갓 의사가 된 그 인턴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인턴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치료를 반대하니까 그때 이 인턴이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턴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 막 욕을 하면서 저항하면서 뿌리치던 그 환자,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20대 청년이었을 것 같아. 근데 안아주고 나니까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저항했던 그 여성 환자가 펑펑 울면서 싹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저 여동생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취업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의사를 만났대요. 그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제 수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과를 너무 잘 선택했다고 그 의사는. 자, 이런 거. 그 의사가 무슨 의술로 그를 치료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상처 입혔다는 건 단순히 이런 신체적 조치 이전에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그 여성이 디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준 거. 그게 먼저였다. 여러분 이렇게 품는 거를 미루지 않았으면 해요.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서로를 품어야 돼요. 특히 가족.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뵙고 헤어질 때 그럼 꼭 이렇게 아파트 내려와서 차까지 오셔요. 내려오시지 말라 그래도. 그러면 저는 이제 꼭 이렇게 허깅을 해요. 이것도 거의 뭐 20대 후반부터 했을 거예요. 그 전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으로 계속하고 이제 이게 저한테 익숙해졌는데 오히려 허깅을 안 하면 좀 허전해. 그럼 아버지는 이제 그냥 이러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야 근데 너 이제 40도 넘었는데 이제 이런 건 좀 그만해라 라면서 그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왜? 이것만이 주는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녹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허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품으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 뭐 쌓여 있는 것도 많죠. 그런 거 일단 뒤로 넘기고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로 품으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어떤 갈등 상황에서 비난하지만 않아도 그것도 그에게 품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